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나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그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대답이 되신다면, 정말로 모든 질문에 정답이 되신다면,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해야만 하시는 분이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방법이시다. 예수님이 정답이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내놓으실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것에 정답이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어떤 문제 하나라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통과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은 백문의 일답이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신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분이 예수가 어떻게 되실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풀어내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이
너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기를 원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그만큼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삶의 무게가 결코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한 문제 하나하나가 그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기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로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 아니고요. 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아니고 정말로 진정으로 이 상황이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처해 있든지 간에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탐구, 예수가 누구이신가, 정말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궁극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이게 쓰게 했던 원인이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2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뭐 살펴본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2장의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 살펴본다는 것, 2장 전체를 살펴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짧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야기는 어떤 것으로 이야기되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말씀들로 이게 찾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주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분으로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신 분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분이 단지 온 우주만을 다스리고 천사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0절부터 쭉 말씀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시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분이시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새 생명의 삶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내어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아니고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 복잡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하나 구절 속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17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래서 우리의 한평생 죄의 종로로 타여서 매여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15절에도 말씀하시죠.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결론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분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길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충분하게 진리가 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충분하게 생명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문제들을 다 놓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질 수 있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 되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얽매이며 살아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겨운 일들이 당해지게 되고 또 때로는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과 한숨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분이 나에게 있다면 그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겠죠.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놓아주시는 역사, 풀어지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진짜로 100분의 1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진짜 100분의 1답이 예수라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신 분이 주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